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수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축제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식탁, 그 은혜의 식탁에 마음껏 나아가서 먹고 마시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풍요의 강물을 넘치도록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고 성공적이고 정말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요한 강물, 풍요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적인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그 은혜,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크든 작든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자유가, 진리 안에 주님을 기뻐하며 자유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를 주님이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두 눈에 오직 주님만 보이는 예배,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필요한 나의 삶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주님 찬양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난 외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Mother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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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오직 우리에게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꺼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라갔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감지한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버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전심으로 겸손히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나날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대속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룩진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소망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늘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랑의 손길을 받기 원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며 낭망하여 좌절할 때 위로하여 주시어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자연재해까지 겹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고승희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세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리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지라도 주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게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역사하실 선교사님을 기도 가운데 두며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니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아멘.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벽들은 처음 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그 성벽이 무너졌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벽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고 그 성벽은 어떻게 할 때 다시 세워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든든한 천연적인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윗성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들의 땅으로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통일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에 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천연적인 요새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참모들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격해 오는 다윗을 향하여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는 절대로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은 천연적으로 정말 공격하기 어려운 요새와 같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다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두께가 9피트, 2m 70대는 정말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공격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부패되고 그 안에서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 개가 토해 놓은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그 예루살렘 성에서 흩어져서 바벨론 땅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 때 다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는 처음 앞부분에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에 그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라. 예루살렘 성이 적을 막기에 정말 준비가 되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정말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올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에서 멸망하고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대한 로마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국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아무 세력도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서에서 이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 오늘 이 느헤미야서 8장,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죄를 졌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미국 땅에서 죄인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범죄하면 너희가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이고 너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법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그 결심을 하면 너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들은 가장 복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이 7월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6월절을 기준으로 처음 7일 동안을 우리는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월에서부터 다시 7달이 지나가면 이제 나팔이 불고 대속죄일, 그들의 죄가 용서되면서 이제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과 또 초막절을 지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일제히 모였다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사람처럼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하면 수문입니다. 물이 통과하는 문이죠. 이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양문 앞에 모일 겁니다.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양을 구할 수 있는 양문 앞인데
그들이 모인 곳은 수문 앞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 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듯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속에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두루 다녔는데 없으니까 다시 쫓겨난 곳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훨씬 더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이 자기 집처럼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물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없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문 앞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럼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루살렘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정말 율법책을 갖고 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섬겨갈 때에 언제 제일 기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 율법을 갖고 삶을 살아내 왔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갖고 오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깊이가 있으려면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사 에스라와 정말 이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 듣는 일을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전까지 누가 듣습니까? 남자와 여자와 무릇 그 읽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그 자리에 모여서 율법책을 그냥 읽는 율법책을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아주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새벽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여기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끝나는 시간은 12시였습니다. 낮 12시까지, 오전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시간표는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1시라고 이야기하면 6시부터 7시 사이고 2시면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밤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밤은 그렇게 12개로 나누지 않고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새벽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그 하루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보면 분명 새벽 6시 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최소한 6시에 모여서 12시까지 6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6시간을 내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앉아서 들으시겠습니까? 그것도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다 내가 성경책을 갖고 눈으로 따라가면서 들을 수 있는데 이 당시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경책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이 너무너무 귀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선교지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강의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0시간 강의를 하고 나면 저녁 먹고 나면 좀 쉬어야 되겠는데 계속 강의하라는 겁니다. 정말 몸은 지쳐서 시차는 있는데 너무너무 쓰러질 것 같은데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정말 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양떼를 섬기고자 하는 그 종들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40분 내에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김탁구 드라마 하는 날이니까 그날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집회를 마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민족이 살아가는 그 땅이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한 선교지에서 그들이 말씀을 향하여 갖고 있는 열정을 보면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갖고 와서 책을 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 일어섰습니다. 앉아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편안한 자세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자세입니다.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다닐 때 우리 친구 할머니들이 교회에 예배 가실 때쯤 되면 1,000원짜리 지폐를 또는 10,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는 걸 봤습니다. 그때 참 이상했습니다. 저거 다린다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되는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에 헌금을 해야 되면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으로 준비를 합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돈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한다고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어떤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요,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였습니다. 조금만 더 오면 졸릴 텐데 아닙니다. 정말 일어서서 정말 그 말씀에 경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랬을 때에요, 정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 갈 때에요, 정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는요, 그냥 아멘 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렇죠? 손을 들고 아멘 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뜻이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 때 아멘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 내가 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도 아멘이고 저주도 아멘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아멘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아멘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냐라는, 내가 비즈니스를 크게 해서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냐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멘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아멘이 있을 때 그 아멘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in spirit,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 이 예배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in truth,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아멘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7절에 가니까 이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라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처소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율법이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내가 죄인인 겁니다. 그 법을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죄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쉐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질 때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하며 근심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해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면 내가 오늘 이런 자리까지 안 왔을 것이다. 그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졌고, 내가 그 아버님이 간곡히 부탁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 인생이 오늘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 마음에 뉘우치는 눈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들 속에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찔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 이 땅에 정말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전염병이 도는 그런 사태까지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중국에서 정말 이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늘이 닫히지 않느냐? 메뚜기가 토산을 먹지 않느냐? 전염병이 돌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찔리고 통회하고 눈물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뭐라고 명했네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는 열국에 흩어질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잡아간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죄함을 통하여 오늘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너희가 근심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즐겁게 먹고 정말 또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고 함께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죄 때문에 통회하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사망에 놓여졌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사망에 놓인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인생이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끌고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와 죄가 가져다 오는 결과를 보면서 이제 그들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참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내가 비참한 지경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다시 낫게 하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럼 이스라엘이 한 해 농사를 끝내고 가서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종려나무 잎이 무성한 걸 갖고 이제 집을 짓고 그 초막에 일주일을 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때 그 초막에 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또 그 초막에 거하다 보면요, 그래도 괜찮은데 하루 지나면 잎이 한 개 떨어지고 또 하루 지나면 잎이 또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6일째, 7일째 일에 누우면 하늘이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꽤 추운 날입니다. 그렇죠? 이 사막기후 아닙니까? LA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밤을 지나가는 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인데요, 이때 이 밤은 꽤 추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늘이 보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soon and very soon, 머잖아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이라.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가 하나씩 빠지면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초막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장막집을 벗을 때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고 나면 호랑나비 되듯이 이 애벌레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호랑나비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영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초막에 가서 이 땅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에 그들은 말씀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펼 때에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일어섰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숙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이 상태로 멸망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벽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회복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그 율법책을 읽고 레위인들이 그 율법책을 강론할 때에, 깨닫게 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았던 그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이 땅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왕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열심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자리에 있다가라도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금요 찬양 기도회는 느헤미야 기도회로 열립니다. 느헤미야가 땅의 황폐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벽을 쌓은 것처럼 교회가 함께 이 땅과 나라, 이웃,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심령으로 느헤미야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6기 제자반이 금주 주일부터 개강됩니다. 강의는 줌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제17회 인생 뒤집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첫 주에 열리던 집회가 코비드로 인해 잠정적으로 12월 첫째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CABC 말씀사경회가 유튜브 라이브로 열립니다. 키즈 온라인 바이블이 부모님과 같은 시간에 같은 성경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cabible.org에 가셔서 참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복음방송에서는 10월 9일 개최될 2020년 공개 헌금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위한 크리스천 대선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었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책 전략, 가치관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투표 가이드라인입니다. www.tvnext.org에 방문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고 투표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미국의 회복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알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제자반 시작되는데 그동안 공부하다가 낙제하신 낙제생들의 복학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시다가 이렇게 다 못 끝내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7기 제자반에 참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7기 제자반은 다음 주부터 이제 두 번째 강의 내적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6기 제자반은 말씀과 기도에 들어가고요. 5기 제자반은 리더십, 지도자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까지 못 가신 분들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년을 끝내신 분들은 그 다음 학년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복학생들도 기다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어나야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광이 아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그 백성으로 성벽이 되어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